자, 우리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입니다. (3장) 23절부터 2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40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마땅하죠.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공경해드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최선을 다해서 또한 위하여 드려야 될 겁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까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셨던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 그 자체, 다시 말하면 우리를 낳아주신 것. 부모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 자체로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죠. 또 우리가 힘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힘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께서 순전히 우리 부모님의 힘으로 지금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해주신 거죠. 로마서의 용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그 용어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알지도 못했고 우리는 깨닫지도 못했는데 먼저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신 겁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마땅히 감사로 연결되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값을 받지 않고 베푸시는 호의와 친절, 사랑과 자비, 생명과 복,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값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값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무엇인가 애를 쓰지도 않았는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순전히 베푸는 사람의 친절과 호의 속에서 나에게 기쁨의 선물을 안겨주는 것, 온갖 좋은 것들을 베푸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예화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대표적으로 은혜라는 단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비유가 있죠.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아들이 2명이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정신이 나갔는지 갑자기 욕심이 생겼는지 아버지를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유산을 주소서. 어차피 아버지가 죽으면 그 유산 내 거니까 미리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배신이요 반역이죠. 그 말은 뭐냐? 나는 아버지가 없이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나는 살겠습니다. 그냥 돈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버지가 유산을 떼어줍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받고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마음껏 살아요. 처음엔 좋았겠죠. 수년이 지난 다음에 돈이 한 푼도 없게 되자 이제 드디어 아버지 생각이 나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본인이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아버지가 그가 돌아오자마자 품에 안고 잔치를 벌려줘요. 다시 아들로 삼아주세요. 이런 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값을 치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반역만 했어요. 배신만 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께서 순전히 호의와 친절로 아무런 값도 받지 않고 온갖 선물을 안겨주신 겁니다. 이런 게 은혜죠. 또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품꾼의 예화인데 이런 겁니다. 어떤 주인이 있어요. 농사를 짓는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당연히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품꾼들을 불러 모아요. 일당이 10만 원이었어요. 아침 9시부터 열심히 일하고 5시가 되자 이제 10만 원을 나눠줍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저녁 5시 바로 이전, 예컨대 한 10분 전에 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4시 50분에 온 일꾼이 있는데 똑같이 10만 원을 내주는 거예요.
10분 동안 일하면 뭐 얼마나 일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시에 온 사람이나 10분 전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10만 원을 받은 거죠. 이런 게 뭡니까? 은혜인 거예요. 충분한 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충분한 노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주인이 호의를 가지고 10만 원을 내어준 거죠. 즉 은혜라는 것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지불한 것도 없어요. 값을 치른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한테 무한한 호의를 가지고 나한테 온갖 좋은 것들, 기쁨의 선물을 안겨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떠할까요? 5시에 와서 10만 원을 받은 사람, 5시 10분 전에 와서 10만 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건 불공평합니다. 저는 1,000원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둘째 아들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첫째 아들, 우리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이 훨씬 더 순종적이었으니 저는 아들 노릇 안 해도 됩니다. 아들의 신분, 아들의 권리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보다도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겠죠. 부모님께도 그래서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감사로서 부모님께 공경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자, 오늘 은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여러분 우리 한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은혜로 알기 위해서 전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내가 둘째 아들이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 내가 4시 50분에 온 일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주인이 무한한 호의로 나에게 값을 전혀 받지 않은 채 온갖 선물, 온갖 기쁨, 온갖 복들을 안겨주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것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말하기 직전에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선언인데요. 사실은 앞서 이미 선언 이전에 논리적인 설득이 있었죠. 이러했다. 그래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가 사실 죄인이다. 이것을 여러 논리를 가지고 이미 설득을 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설득을 했다 그랬어요. 왜 이토록 집요하게 반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인지하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설득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둘째 아들이지? 왜 내가 4시 50분에 온 품꾼이지? 왜 이토록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할까요? 심지어 그런 선언을 듣고 그런 설득을 들어도 왜 이렇게 쉽사리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납득을 못하는 걸까요? 죄가 본능적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죄가 본능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식욕과 같다. 식욕은 본능이잖아요. 먹을 것에 대한 욕구,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식욕을 느낀다고 해서 정죄를 한다면 예컨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고?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말이 안 되잖아요.
배고픈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배가 고프다고 손가락질을 하다니. 본능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겁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본능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같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는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모든 현상들이, 이 모든 삶의 내용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왜 죄냐?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죄냐?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냐? 이게 무슨 소리냐? 양심이 지적을 하고요, 지성이 가르치고요, 율법이 명시해도 본능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 지독한 죄의 본성 때문에, 이 지독한 죄의 본능 때문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집요할 정도로 죄의 실체를 우리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다. 그것이 바로 죄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사실상 성경의 절반은 거의 모든 장에서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문제가 있죠? 그냥 죄가 죄로 끝나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죄구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이 죄에는 뒤따르는 형벌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앞서 설명했던 그 호의와 친절과 사랑과 자비와 생명과 복들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럼 아주 명확해집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은 범죄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렸어요. 생명이 넘쳐 흘렀습니다. 복이 넘쳐 흘렀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 이런 것들이 충만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랑과 친절과 자비와 사랑,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죄를 짓자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고통과 아픔의 세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친절과 자비에서부터 소외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돈이 없는 것, 문제죠. 인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 문제죠. 성공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이 사회를 살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에 걸맞게 나름대로 성공의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러지 못한다면 이것도 인생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인간관계가 파괴된 것, 물론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 하나님의 생명과 복,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지를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하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요즘 왜 이렇게 괴롭고 우울할까? 나는 요즘 왜 이렇게 외롭고 힘이 들까?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직접적인 원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돈이 없고 직장이 없고 환경이 나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비틀어지고 뭐 등등 직접적인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채우려고 그것을 쫓아다니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런 직접적인 원인만을 쫓아다니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돈이 없으니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거기에 올인한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관계가 비틀어져서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로우니 이 관계를 반드시,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반드시 이루겠다. 그러면서 관계의 중심적인 삶만을 추구해 나간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그의 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상은 생명도 기쁨도 영광도 복도 없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필연코 그것과 함께 망한다고 해요.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문제를 알아야 돼요. 진짜 문제가 뭡니까? 오늘 로마서 3장 23절이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커다란 진짜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을 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누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받지 못하는 것, 이게 진짜 문제예요. 지금 우리 삶을 짓누르는 모든 고난과 슬픔의 근원적인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하나님께서 내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세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에요.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대신하여 치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더 이상 죄가 우리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죄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담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호의와 친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생명과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이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신 걸까요?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까? 어찌하여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까?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반역자들에게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일을 하셨습니까? 이 세상 문법에서는 다양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 문법은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해요. 그것은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남들에게 피해 준 일도 딱히 없고 나름대로 준법 정신을 철저히 지켰으니 이렇게 좋은 일이 나한테 일어난 게 아닐까요? 아니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나름대로 제가 쓸모가 있었나 보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일을 시키시려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희생 제물로 삼으셨겠죠. 이래봬도 제가 행동 팔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척척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문법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죄인들의 문법이에요. 죄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에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아요. 예컨대 여러분, 요즘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유행하는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기를 얻으려고, 좋은 기운을 얻으려고 산을 탄다. 그리고 이왕이면 안 좋다고 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선행을 열심히 베풀면 그 대가가 돌고 돌아서 나랑 내 자손에게 결국 찾아온다. 뭔가 다 맞는 말 같은데 여러분, 사실 그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결국 원인을 누구에게 두는 겁니까? 나에게 두는 거잖아요. 내가 착해서, 내가 선해서, 내가 선행을 베풀어서, 내가 좋은 기운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서 뭐 등등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다른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뜻일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값도 받지 않고 어떤 행동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뭘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쓸모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로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값도 요구하지 않은 채 온갖 좋은 것들을, 모든 선물들을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조금 더 우리가 더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해서 똑같은 단어는 아닌데 굉장히 비슷한 단어를 구약에서 찾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성경 문답을 할 때 룻기서에서도 비슷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강한 사람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럴 의무가 없고 그럴 이유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자격이 없는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와 친절이에요. 의무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거예요. 그런 호의와 친절을 말하는 그게 헤세드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여러분, 룻기는 그야말로 헤세드의 향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장에 보면 룻과 라오미가 나오죠. 라오미가 시어머니고 룻이 며느리예요. 라오미가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다 잃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룻은 베들레헴이 고향도 아니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국가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이미 죽었어요. 시어머니를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룻은 그리고 아직도 젊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데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해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저 은혜와 친절과 호의와 사랑과 자비로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한 거죠. 이런 걸 헤세드라고 합니다. 2장도 마찬가지예요. 2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보아스가 나오는데 보아스가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럴 만한 의무도 없는데 룻에게 온갖 친절을 베풀어요. 먹을 것을 내어줍니다. 마실 것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서 보호해 줍니다. 돌아갈 때는 먹을 곡식을 충분하게 나눠줘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가 없어요. 의무가 없어요. 그저 그런 친절과 호의와 사랑과 자비를 베푼 거야. 이런 걸 헤세드라고 합니다. 3장도 여러분 마찬가지인데요. 3장에서는 룻이 보아스에게 헤세드를 베푸는데 사실 보아스는 나이가 많습니다. 5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녀도 없어요. 그리고 룻은 어때요? 굉장히 젊은 여인이에요. 다시 젊은 사람과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아무런 이유와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먼저 청혼을 하죠. 보아스와 청혼을 해서 보아스 가문의 상속자를 낳아줘요. 이것이 헤세드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잖아요. 아무런 이유도 없고 그럴 만한 의무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친절을 베풀어 주죠. 이런 것을 헤세드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을 꼭 불러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택하실 때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을 꼭 택하셔야만 하는 어떤 의무가 있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런 의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깨부수시고 모든 호의와 친절, 하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의무가 하나님께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죠. 이게 은혜예요. 이렇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어떠한 것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기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베푸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설교 마무리해서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럴 의무와 그럴 이유도 없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친절과 자비와 좋은 것들로 선물해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이 은혜를 빙자해서 제 멋대로 살 수 있을까요?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요? 룻이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서 나오미가 룻을 함부로 대합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서 룻이 보아스를 무시합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서 룻이 보아스를 우습게 여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감사함으로 그를 섬기는 거예요. 은혜를 정말로 만난 사람, 은혜라는 것을 정말로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사실 은혜에는 힘이 있습니다. 죄에도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은혜에도 힘이 있어요. 은혜에도 힘이 있기 때문에 은혜는 우리 자신의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사실 이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마치 빛 가운데 선 사람이 자신의 어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해요. 디모데전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 중 하나입니다. 60이 넘어서 쓴 서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정도 되면 신앙도 깊고 많은 부분을 이루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 안에는 여전히 죄가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죄를 더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은 은혜를 정말로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 내가 열심히 한 그 모든 것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무것도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오히려 나는 큰 죄인이여 반역자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은혜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은혜를 진짜로 아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내가 갚겠다고 오만을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한없는 호의와 사랑 앞에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셔야지,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로 교회 생활하면 됐지, 이렇게 바쁜 중에, 이렇게 힘든 중에 내가 이 정도 해주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을 혹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는 감사하여 우리 이웃에게는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으니 우리의 삶에도, 그리고 우리의 교회도 은혜의 향연이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